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을 이게 왜 대속제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한국말이라서 그래요. 대속제일이라 그러는 거라서 그래요. 토너먼트의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 속죄일이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속죄가 한 번에 그냥 어떤 이걸 딱 해가지고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날을 두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팔절이 있죠. 네. 나팔절은 뭘 얘기하는 날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속죄일이 가까웠다라는 걸 말하는 날이에요. 음,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무엇을 완성하는 날이냐면 속죄를 완성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속죄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속죄가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나팔절이 대속죄를 알리니까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속죄가 어떻게 계속 되고 있었느냐, 속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를 알려주는 게 있겠죠? 음, 그게 6월절이고요. 6월절이 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로서 속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6월절 이후부터 계속 제사가 진행이 되죠.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요? 휘장에 기록이 돼요. 음, 그래서 그 휘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가지고 대속죄일에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6월절로 시작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음, 그거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황소의 피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 이해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죠.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둘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죄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음,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면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음, 첫 번째, 우리는 황소의 피라는 걸 알았죠. 황소의 피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십자가라고 설명했잖아요. 음, 공부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걸 말했어요. 네. 만약에 대속죄일이 어떤 한 번에 일어난 모든 거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근데 바울이 이해하는 대로라면 지금 대속죄일에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이벤트는 뭐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랑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음, 네. 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염소예요. 음, 염소. 우리 먼저 이 염소가 등장하는 모든 속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 모든 속죄들은 양도 되고요, 뭐 송아지도 되고요, 다 가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가 두 마리로 특정이 됩니다. 음,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서 1장 오셔가지고 볼게요. 레위기서 1장 어딨나? 3절에서 보면은 읽어주세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요. 5절 중반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죠. 피를 뿌립니다. 음, 번제 역시도 뭘 하는 거예요?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9절 중반부에 보시면 모든 걸 다 태우죠. 네. 네, 다 태웁니다. 10절 보세요. 양이나 염소면은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11절 보면 북쪽 여호와의 제단 앞에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번제라고 했을 때 잡는 게 11절 보면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때 우리 성소 공부할 때 나무 제단이 북쪽에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잡아서 태우는데 여기도 보면 다 11절 후반부에 보세요. 뭐 한다 그래요? 뿌린다. 제단 네, 사방에 뿌린다. 그렇죠. 제단에다가 다 해요. 그러면 이 번제로 드린 거는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다? 안 들어가. 들어가고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끝이 나요. 이해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해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저도 안 좋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은 다음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번제 이해했어요. 번제는 뭐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결국에. 음, 번제단에 모든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적을게요.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치는 거예요. 드려짐이에요. 그리고 이 온전하게 드려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바쳐주셨죠? 같은 표현이 번제에서 나타났어요. 됐죠? 그 다음입니다. 속죄제예요. 4장입니다. 4장 3절 보시면 숫송아지를 속죄한다 그러죠? 이건 네. 누구 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단.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4절 보시면 안수하고 잡아요. 네. 그리고서는 5절부터 읽어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죠. 자, 피의 방향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속죄제는 밖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번제는 죽고 그 번제단의 피를 뿌리면 끝이에요. 태워서. 근데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지 끝이 나냐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것만 보세요. 속죄를 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소에 가가지고 발라야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다가 분향단이랑 휘장에다가 그걸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속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뭐 해야지 되는 거냐면 받아들여짐이 돼야 돼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지금. 그래가지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7장 후반부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죠. 자, 남은 거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받아지지 않은 거죠. 음, 그렇죠? 그것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6월절에 먹었던 음식 남으면 태워요. 음, 화목제물도 남으면 태우고요. 모든 것은 남으면 없어져요. 음, 특별히 속죄제의 피는 속죄하는 약속의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남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버려지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번제단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예. 자, 차이점 이제 보시면은 차이점 어떤 게 있었어요? 번제를 드렸을 때는 피를 번제단한테 어떻게 하고요? 뿌려요. 그렇죠. 번제단에 뿌리고 속죄제는 번제단한테 어떻게 해요? 쏟아요. 네, 이거 이해하셨죠, 이제? 네. 번제는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뿌리고, 이제 아시겠죠? 뿌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자, 이제 뿌렸다라는 거 의미 알기 위해서 우리 공부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출애굽 24장에 가면 첫 번째 언약을 하죠. 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죠. 그리고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을 해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볼게요. 몇 장이었어요? 24장 8절인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24장 8절은 제사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성소도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피 뿌린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여기에요. 피를 바르는 게 무엇인지 의미를 말하는 건 어디고? 6월절이고. 한 번 더. 피 뿌리는 걸 말하는 건 어디고? 24장이고. 피를 바르는 걸 말하는 건 어디고? 6월절이고. 음. 차이점 이해하셨죠? 음. 그래서 이 속죄 제에서는 뿌려지는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음. 이제 나머지는 어디로 부어지냐면 번제단 밑에다가 부어지는 거예요. 음.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레위기서 4장. 똑같다라는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송아지를 잡는 게 제사장을 위하는 건지 온 백성을 위하는 건지를 알려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보시면 13절입니다.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렇죠. 지금 보면 회중도 뭐 해야 돼요? 송아지를 잡아야 되죠. 음. 그러면은 제사장과 회중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알 수 있게 됐어요. 음.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돌아가시죠. 네.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송아지로. 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온 백성. 정립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예. 그래서 황소의 피가 연락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속죄라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자, 이 속죄제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리고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곧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재밌죠? 속죄제인데 이 특별히 이 제사장하고 회중에 관한 이 속죄제는 뭘 해야 되냐면 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 버려요? 바깥. 바깥에까지 가져간다고요. 네. 이게 뭐예요? 밖으로 나가 버린다고요. 네. 진영. 그래서 이 레위서 4장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보면 진영 밖에 나가죠. 맞아요? 네.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주세요.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그렇죠. 진영 밖으로 나간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족장이든지 개인이 범죄하잖아요. 음.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게 안 나와요. 음. 진영 밖으로 나가는 속죄제는 음. 진영 밖으로 나가는 속죄제는 누구다? 제사장이든지 백성. 온 백성이든지 할 때는 그 속죄의 마무리로 어디로 가냐면 진영 밖으로 간다고요. 밖. 그러면 대속죄에도 분명히 뭐가 포함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속죄일이니까. 음. 뭐도 나올 거고요. 피를 제단 밑에다가 붓는 것처럼 온전히 그거를 전가하는 게 나오겠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도 나오겠죠. 음.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도 아셨고 속죄제라는 것도 아셨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이 범한 죄는 속죄제 했을 때 받아지고 그걸 누가 먹으면서 끝나냐면 읽어야겠죠? 레위기서 4장 누가 평민 중 하나 27절부터 읽어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 기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디요? 성소를. 안 들어가요. 네. 왜 안 들어갔냐면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먹는 거. 여기 있다. 7장. 6장, 6장. 자, 이게 성소를 안 들어가고요. 음. 누가 어떻게 하냐면 6장 26절부터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는 대신 누가 받아주냐면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이 먹어요. 그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받아짐으로 예수님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개인에 관한 속죄제예요. 네, 질문하세요. 그 회막들은 성소에 안 들어가요? 뜰이에요, 뜰. 아, 성, 우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뜰, 여기가 성소. 오케이. 성소, 지성소. 알겠어요. 네. 여기서 확실한 차이점은 뭐예요? 온 민족이든지 제사장이든지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진영 밖으로 쫓아내가지고는 거기서 태워버려야 돼요. 음, 근데 개인의 속죄는 누구에게 다 가냐면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맞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온 민족의 범죄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진영 밖으로 간다고요. 음, 그렇다라는 거는 제사장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것은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 제사장에 가는 거 우리는 이제 휘장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이제? 네, 음, 휘장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음, 그러니까 한 명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까지 안 가요. 기록된 대로. 근데 온 민족이 회개해야 될 때 그것이 어디로 기록이 되냐면 휘장에 기록돼요. 근데 한 개인이 범죄하면 누구에게 기록이 돼요, 그게? 제사장에게 기록이 돼요. 먹으니까. 그러면 요 개념 자체에서 예수님 발견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대속죄로 갈게요. 음, 자, 이제 우리는 대속죄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구분점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지금 뭘 완성하는 거냐면 속죄제를 완성하는 거예요. 속죄제. 딱 구분점 오셨죠? 그럼 이 속죄제가 완성이 될 때에 나와야 될 거는 일단은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피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속죄제에서 대속죄일은 어디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음, 또 그것이 남은 것들은 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대속죄일에 나와야겠죠. 네. 맞죠? 그러니까는 대속죄일에는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제가 두 염소를 적었잖아요. 염소를. 이 염소가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황소가 연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염소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대속죄는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읽어봐야겠죠? 레위기서 16장 오셔서 2절에 보면은 일단은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예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음, 3절에서는 속죄제로 숫 양을 그리고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그리고 숫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 속죄제 우리 알고요. 이제 번제도 압니다. 음, 그리고 흰 옷을 입고요. 4절이에요. 그리고 몸을 씻는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기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모든 게 여기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속죄를 이렇게 늘려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숫송아지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음. 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 숫 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 숫 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감사합니다. 속죄로는 염소 두 마리. 그런데 번제는 두 마리에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한 염소만 해당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음, 음. 그쵸? 번제는 뭐였어요? 온전히 드려짐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다라고 나왔죠? 네, 예수님이 인간을 오시지 않았으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숫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안, 패밀리. 그 다음,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 제비 뽑는 거는 요나 이야기 보시면 그걸 뭐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라고 나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라고 그러고요.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래요. 그러니까 위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누구를 위하냐고요. 음,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선택이 되는데 다시 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 염소의 방향성이 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회중으로부터 나온다 했죠? 음, 그리고 이 염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여정 속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여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서.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에게 우리를 믿음으로 맡겼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이 염소가 말하는 거잖아요. 음, 이해하셨죠? 음. 그래서 보시면 이 염소가 하나님을 위하는데 어떠한 걸 하냐면 속죄를 합니다. 속죄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살은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네, 한 염소는 음, 어떻게 한다? 속죄제로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예요.
우리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향 피우고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질문. 자,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여기서. 염소, 염소, 이거 A고 B인데,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 기억나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누굴 택하겠다, 여호와를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황소든 뭐 숫소든 뭐든 간에 계속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는 걸 인정해 주셨냐면 사람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냥 흠이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대속죄일에는 흠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가져와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거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뭘 해야 되냐면 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제비를 개인이 안 뽑고 아론이 혼자 뽑나 보죠? 그거는 저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돼 있나요? 누가 뽑는다고? 여기 뭐 구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그거는 이미 뽑힌 그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케이. 네, 그건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음, 네. 그래서요, 이 염소 두 마리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염소 두 마리가 선택받고 둘 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21절 읽어보실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뭐 이스라엘 한다고 나와요? 안수. 안수하죠, 안수. 음, 또 어디 있나? 근데 안수하는 거 있나? 1번 염소한테도 안수했죠? 이거 찾고 있어요, 지금. 거는 안 했는데. 속죄제 할 때 안수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갔나 봐요. 여기는 안 써 있었던 건 그러니까 나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난 당연히 있다 생각했는데. 4장 보시면 회중이 장로들 여호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오거든요. 그건 속죄제에서는 안수가 없으면 속죄제가 안 돼요. 무조건 안수를 해야 하는 게 속죄제의 기본이에요. 너무 네. 기분이라서 안 적혔나 봐요. 근데 여기 16장에 안수가 안 나와서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 네. 그러네, 그냥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네. 네. 안수가 없으면 속죄가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음. 같이 이해했다는 생각을 할게요. 안수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안수하는 거는 기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인정한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한테도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안수를 하잖아요. 우리 그때 사복음서 공부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기름 붓잖아요. 그쵸? 그게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 당신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염소가 똑같이 안수를 받네요. 그런데 이 한 속죄제를 위한 염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 중요해요. 네. 선택 중요합니다. 이 염소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가요. 이 염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보좌로 가고요. 똑같이 안수받은 이 염소는 진영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염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염소가 한 염소는 어떻게 해서 움직이냐면 죽어서 그 죽었. 피가 가는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죽음은 소멸이죠. 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에서 말하는 죽음은
죽어서 그 피인 생명이, 피가 생명이죠? 어디로 가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소로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에서의 나타나는, 제사법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내가 죽고 내 생명이 누구에게 일치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일치가 되는 게 제사법에서 나와 있는 속죄의 그 도착 지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염소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안 죽어요. 안 죽고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떠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염소든 직접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네,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안수 받은 대로, 선택 받은 대로만 움직여요. 음, 음, 염소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성전 뒤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쵸?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이너센트의 영어 표현에서는 약간 그분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시고 다 따라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염소는 이 장면에서 선택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음, 선택된 대로. 음, 둘 다 안수를 받는 거고, 음, 한 염소는 선택된 대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고, 한 염소는 선택된 대로 광야. 떠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속죄제랑 연결시키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음, 원래는 여기에 있던 휘장이 모든 속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음, 휘장 또는 제사장이. 음, 근데 이제 대속죄일에는 황소 들어가고 염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염소 들어가죠. 그래서 염소의 피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좌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숫소의 피가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음, 그 길을 따라서 염소의 피가 연락이 되어서 숫소의 피가 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게 이루어지죠. 숫소의 피가 했던 것과 똑같이. 네. 두 번째, 그 피가 나와서 이 뿔에다가 그리고 뿌려지죠. 네. 확인할게요. 레위기서 16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게 대속죄일에서 이 번제단을 여기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랑 하나님의 보좌랑 음, 같습니다라는 거 확인하는 게 여기였고요. 그 음,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속죄제에서 4장에서 공부했죠? 남은 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뿌려요.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번제단 밑에 붓는 것 대신 등장하는 게 그 다음 절 23절 아니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보시면 아론이 그냥 안수하는 걸 넘어서 딱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아뢰는 거. 그쵸? 어떤 죄라 그래요? 불의와 그 모든이라고 하죠. 모든. 모든 죄. 예, 예.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염소예요.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든 것을 전하는 거, 안수를 해요. 근데 그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죠. 네. 맞아요?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피를 다 가지고 가서 여기에 일치시킨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론은 이제 일치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것은 어떻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론밖에 없죠. 네. 맞습니까? 네. 속죄제에서도 뿌려지고 남은 거를 버리는 것도 누가 하는 건데요? 아론이.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 남은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염소에게 넘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모는 뿌리고 모는 염소한테 넘겨요? 속죄제에서는 남은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버렸어요. 모든 피를 다 네, 번제단 밑에다 버렸어요. 맞아요. 네. 대속죄일에서 염소의 피가 연락되고 나서 그러면 네. 죄가 끝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은 나와가지고 음, 이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음.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안수한다, 전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지금 뭐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피를 제단 밑에 붓는 것과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죄를 말을 해가지고 염소에게, 아사세를 위한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을 제가 매칭을 시켜 드린 거라고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속죄제는 완전 다른 얘기고, 이거는 대속죄일에만 두 번째 염소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오케이. 대속죄일에만. 그 죄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연락되지 않은 죄예요? 한번 들어가서 다 피 뿌리고 다 한 마리가 끝났잖아요. 첫 번째 예. 염소가. 그리고 죄가 계속 있잖아요. 죄를 거기다 목사님, 안 하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한 과거에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숫소, 남은 피라는 게 재단 아래 pour 하는 게 연락되지 않은 남은 피? 아니면 그냥 남은 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약간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숫소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죠. 네. 네, 예수님이니까. 네. 숫소 빼기 염소 하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출소. 그래도 있죠. 있어야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 염소는 누가 선택해서 보내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염소가 두 염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쪽에는 양의 무리가 있고 음, 한쪽에는 염소의 무리가 네, 있죠. 두 무리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두 염소가 그 두 무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숫소가 한 모든 인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염소로서 하나 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일치되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는 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음, 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음, 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은, 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은 책임 능력이 없어요. 음,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음, 하지만 여전히 뭔 남아 있어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진영 밖에다 태우는 거, 그 다음에 재단 밑에다 붓는 거, 그게 same thing이라고요. 네, 세임이야. 그렇죠. 맞아. 맞아. 오케이. 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이 염소는 피랑 관계가 없어요, 이제. 네. 근데 뭐랑 관계가 있냐면 속죄제에서는 버려지는 피랑 관계 있는 거예요. 죄. 아시겠죠? 속죄제에서 뿌려지지 않고 음, 버려지는 피.
연락되지 않는 거. 대속죄일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연락되는 거 선택하지 않은 염소예요. 그러면은 숫소의 속죄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겠죠? 예,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뭐 하지 음, 않고 있는 상태?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있는. 안 입고 있는 상태. 맞죠? 네, 그러면은 쫓겨나죠. 네, 자, 그래서 이 염소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음, 왜냐하면 피조물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음, 하지만 죄의 결과는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맞죠? 음, 그래서 음, 아사셀에게 그 모든 거를 고해요. 음, 염소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염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죠. 똑같이 속죄제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진영 밖에서. 밖으로 나가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타요. 음, 태워져요. 근데 여기 염소는 태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와요. 음, 대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게 나와요. 왜냐? 간 사람도 버린 사람도 뭐 하는 사람도 다 뭐예요? 다 씻어요. 그래서 손 씻는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오죠. 지금 우리는 보내졌다란 말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이 속죄가 될 때 그 마지막 진영 밖으로 나간 고기는 어떻게 돼요? 불로 타죠. 맞아요? 네, 그러면 계시록에도 분명히 불로 타는 게 나와야겠죠. 네. 어디야 밖에서?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 맞아. 그렇다. 네. 계시록 20 음. 몇 장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읽어주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속죄제에서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태워진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시록의 마무리도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불로써 소멸한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보시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이 속죄를 위한 모든 것이 이 대속죄일 날 하나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음, 음,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삶림 그리고 모든 죄의 소멸까지 다 나와요. 대속죄일이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나팔절이 뭘 알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가까웠다라고 알리고 있고. 음,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죄를 아랜다, 고한다, 그 진노의 잔을 붓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15장에 나오는 진노의 일곱 대접인 거예요. 음. 그게 왜 나왔어요? 14장에 추수가 되었죠. 지금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정말로 어려운 거를 뚫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계시록에 나온 요소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관계가 없음을 하고선 염소가 나갔죠. 그 염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속죄제라는 걸 봤을 때 그 속죄제는 어떻게 된다? 불로 소멸한다라는 걸 봤고 그것의 실체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불로써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소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음, 그래서 이 속죄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선 나머지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돌아와가지고
옷을 다 벗어서 어디로 가져가요? 성소 안으로 가져가요.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그 이 속죄 대속죄일에 있었던 모든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옷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성소 안에 둠으로써 이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와서 16장, 다시 레위기서 16장이에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죠. 뭐 한다고요? 번제를 하죠, 번제. 그게 뭐예요? 온전히 드려진다. 그전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랑 여호와를 위한 염소랑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사라졌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사라졌죠. 이제 남아있는 숫 양으로 뭘 한다? 번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의미의 번제를 드리고 일단락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렇죠. 똑같죠? 모든 것을 속죄제에 있는 것처럼 진영 밖으로 또 가져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태워. 불사르는 거.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옷들은 태우지를 않고 다시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기록, 네,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기억하는 거? 피로 씻은 옷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어, 피로 씻은 옷이라고 우리 14만 4천들이 입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한 옷. 음, 그게 증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수님 이 대제사장의 옷이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징으로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다시 와셔야 돼요. 연결시켜야 되니까. 먼 여정 따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오셔서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숫소도 예수님이고, 염소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겠죠? 네. 그 다음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대요? 거룩함.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 기다리시나니. 포인트 기다리신다. 음, 기다리신다. 우편에 앉으셨다. 숫소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되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스테반을 바라보셨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는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신다. 하지만 그분께서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뭐라고요? 거룩함.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는요. 계시록 가셔서 제단 밑에 영혼들이 뭐라 그랬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기다린다는 거 나오죠? 네. 그분께서 수가 차기를 기다리신다. 다시 히브리서 오셔서요. 발등상에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봐주세요. 거룩함을 얻었죠. 그런데 그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게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바울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제발 이제 죄라는 걸 걱정하지 마라. 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거룩함을 이루셨다. 남은 건 뭐냐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이 기록되는 거예요. 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은혜의 보좌에 피 뿌림으로 기록하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 의미예요. 더 이상 어떤 모양을 찾을 이유가 없다. 그 다음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맞죠? 뭘 힘입어서요? 피를 힘입어서. 그 다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희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휘장, 예수님, 그 다음 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뭘 몸 한다고요? 마음에 뿌림 뿌림을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건데 지성소에 뿌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뭐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지성소, 하나님 성소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바울이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낼 거냐면 믿음이라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음, 음, 이제 대속죄 설명하면서 멜기세사 설명하고 대제사장 설명하면서 죄가 어떻게 됐냐, 해결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을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거를 끄집어 와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믿음.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